전하는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지식이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불의한 이익을 탐하며 함께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악한 무리들의 손길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잠언 2장에서는 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을 다룹니다. 은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추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직한 자들에게 지혜와 방패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잠언 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은 육체의 건강을,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잠언 4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나아가 대를 이어 내려오는 가문의 소중한 신한 유산으로 지혜를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며 지혜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의인의 길은 아침 햇살처럼 점점 밝아지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 같아서 늘 걸려 넘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지만 어쩌면 피곤한 마음에 하나님, 저 오늘 피곤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너무 시달렸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발 저에게 무거운 숙제나 죄책감을 주지 마세요. 똑바로 살아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에 나오라는 그런 짐을 얻지 말고 그냥 가만히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 피곤해서 영적인 일에 힘을 쏟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토록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앞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평일 저녁에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여행을 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또한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에는 간절함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에 말씀을 잃어버려도,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도 그 안에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피로감에 눌려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영적 갈급함을 잃어버린 우리를 깨웁니다. 바로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할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온갖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법, 또한 처세술이나 재산을 불리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잠언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학문의 지식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강력한 영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잠언 2장 12절에 보시면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고 16절에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음녀에게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의 실체는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잠언이 가리키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를 매일매일 덮쳐옵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많은 소식과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영적 분별력과 보호막이 되어 우리의 지혜에 참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데스밸리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종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 아름다운 곳에 기온이 50도가 훌쩍 넘는 척박한 땅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길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조사하니까 그들이 달린 차에 내비게이션만 믿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은 그들의 끊어진 도로나 사막 한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던 내비게이션은 그들을 고립하게 만들고 비극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캄캄한 밤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건강을 잃게 되고 가장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우리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똑똑했던 부유했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3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고 나를 살려낼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려가면 첫 단계로 1절은 내 말을 받으며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 고집과 고집을 교만을 꺾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순종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이르러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 입술을 열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술을 열어 간절한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을 구하는 것처럼 실천적으로 삶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어쩌면 은을 구하듯 보석을 찾듯이 치열하도록 말씀을 파고드는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했는데 값없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음성을 듣고 또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은을 구하는 것처럼
노동하며 격렬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땅을 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를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참된 강부가 되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에 찢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선배 존 웨슬리는 이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적 응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말씀을 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친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내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향한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감춰진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율법에 강요하는 고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특권으로서, 축복으로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귀를 기울이고 부르짖으며 치열하게 주님을 찾을 때 그 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땀 흘려 구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단어는 책상에 앉아 머리로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아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면서 서로 깊은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함께 지내며 그 기쁜 마음을 속속히 알아가며 친밀하고 인격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으며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할 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며 야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어린 자녀가 울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이 칩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장난감, 좋은 물건을 준대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부모가 다가갔을 때, 괜찮아 아빠가, 엄마가 여기 있어 속삭여주고 안아줄 때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부모의 품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완벽한 평안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전 재산 또한 가족을 잃고 그의 몸은 끔찍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욥은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해 주실 때, 임재했을 때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만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여전히 비바람은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누리며 이것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다, 야다, 정말 속속히 그 깊은 마음까지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힘을 다하여 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듯 성경 공부와 셀 모임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강구가 감추어진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잃어버린 최고의 보물을 찾듯이 기쁨의 수고를 감당하며 말씀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기쁨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